살펴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는데 이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듣는 대로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했죠. 나는 나 자신을 나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그것을 듣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뭐 여러 가지 이론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뭐냐면 바로 나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신 부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머리에 일단 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신앙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 때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이제 핸드폰이나 간단한 이제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져야만 불량품이 아닌 온전한 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물건마다 사용되어지는 사용 설명서가 다 달라요.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쓰임새대로 사용되어져야만 그 물건이 가장 그 물건에 맞는 용도로서 가장 잘 사용되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물건이 망가지거나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 내가 사용하려는 그 목적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앞에 핸드폰 있지만 요거 가지고 좀 이제 외관이 이제 좀 알루미늄에서 좀 쇠로 만들어졌으니까 단단한 호두 깨기가 괜찮을 것 같아. 호두 깨기용으로 못을 팍팍 찍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잘 맞으면 호두가 딱 깨지기도 하겠지만 잘못하면 이 기계 자체가 속의 부품들이 충격이 약하니까 계속 그 충격을 주면은 안에 부품들 자체가 망가지겠죠. 그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빨리 망가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제 온전히 아름답게 그것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딱 사용 설명서를 성경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 설명서 주셨는데 그 성경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조각조각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까지, 우리 영혼에까지 상처 있고 상처 주고 그리고 그걸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제 계획하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지름길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게끔 되어지고 다른 사람 관계에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전부 다가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 내 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중심에 맞춰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 다 그러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그럼 되게 편할 것 같죠? 나는 편해요. 근데 상대방은 엄청 불편해요. 왜? 상대방도 자기 중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쪽이 죽어야만 돼요. 근데 그렇게 죽지는 않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타락할 때 바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이고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경계심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중심의 본성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들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던가요? 부담되어지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렇게 살기 힘들겠네? 그게 바로 이질감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 듣게 되었지만 특별한 은혜 없이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그래 그게 이제 타락의 본질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너무나도 꼬이게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막 가슴 속에서 막 그 깨달음이 오고 막 이 부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부분이 올라오면 그게 너무 정상이 은혜가 충만할 텐데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편하고 그런 거구나 라는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전혀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은 2, 3, 이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2, 3, 이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광야 40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광야에서 그 험난한 삶을 살다가 겨우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자리. 어떤 경우는 그 가운데서 막 반역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진 쭉 걸어가는데 끝부분에서 거기에 불평한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타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과연 갔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나의 현재 주소를 보는 겁니다. 보고 어디를 돌이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요걸 들으시면서 이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냐면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건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먼저 그럼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타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먼저 이 구절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입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제 또한 보고 있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실이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영역을 이제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숲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12절에 나오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내용을 사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또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또한 이 언어가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기 바로 고전까지 아주 반짝반짝 초록 다른 별은 안 보이고 이 계명성 이 금성 계명성 금성을 말하거든요. 이 금성은 계속적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보이는 별이 이 계명성이에요. 그만큼 이 밤의 빛만이 아니라 빛이 밝아올 때까지도 초롱초롱 비추는 게 바로 계명성입니다. 그만큼 아주 아름답게 빛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탄은 원래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역은 아니죠. 루시엘 그러니까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자인데 그래서 루시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찬양으로서 이제 그룹 천사들 있잖아요. 그 그룹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천사장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 가장 우두머리로 세워졌으면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가장 자세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 즉 루시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피조물로서의 가장 높은 위치에 그리고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가 흔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밑에 차기권자가 있다면 항상 저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 루시엘에게도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묵별은 뭐냐면은 우리 밤에 되면 이제 수많은 떠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을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그 별들인데 여기서 이 묵별들이 이제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사들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위에 올라간 분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에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찬양을 하는데 많은 하나님 주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루시엘이 있잖아요. 꼭 자기가 찬양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옆에 구절도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옛날 고대 옛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꼭 북극 지폐에 있어서 북극에 있는 어떤 높은 산에 이제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들 회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 전부 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구름 위에, 우리는 구름 위에 있으면 쏙 빠져버리죠. 물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주 영적으로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자기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세 구절 자체가 다 똑같은 말인데 나는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신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15절 보니까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당하리로다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수월은 곧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무덤의 가장 아래쪽, 즉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어디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떤 분들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그래요. 그럼 여기 지구가 지옥이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구가 지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진짜 사망과 이제 음부의 권세와 사탄이 세 종류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전부 다 그 사탄을 잡아다가 지옥불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때 완전히 사단이 제압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단이
가장 루시엘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바로 옆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추방당했거든요. 추방당해서 아직까지 지옥 가운데 던져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이 루시퍼는 영적인 존재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서 또 자기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 이전까지, 지옥에 넣으시기 이전까지. 근데 하나님이 지구란 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건 좀 이따 얘기했구나. 너무. 어쨌든, 이 땅에, 그러니까 음배 가장 맨 밑바닥으로 내려꽂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도요, 마음이 높아지면 신처럼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배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군주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이 절대 군주로서 지금 분리하려고 엄청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아니라 시황제라는 그런 별명을 지금 이제 뉴스에서 보면 시황제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칭호를 붙이면서 그런 이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려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신적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권적인 통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걸 보면은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심각한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타락하지 아니했으면 우리 인간도 타락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타락의 빌미를 제공한 게 이제 사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타락의 시작점, 자기중심적인 삶의 시작점이 바로 사단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 이 사단이 이제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두 번째, 인류의 타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다가 지옥에 내려꽂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 우주 가운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바로 존재에서 쫓겨나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있는데, 근데 지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존재 자체가 대적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영화나 이제 그런 거 보면, 만화나 보면은 사탄이 꼭 하나님에서 가고 막 대립하는 세력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유혹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탄의 유혹 또한 정확하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요걸로 유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요 말은 뭐냐면 너도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고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일단 안심시키죠.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 진짜 안 죽어요. 그럼 약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이제 의심을 갖게끔 되어지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그거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유혹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죽지 않는 데지 오히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쑥 그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쑥 들어간 증거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선악과 실과를 봐도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사단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선악과 실과를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십시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보이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렇게 보여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뭐든지 사기꾼에게 어떤 이제 딱 넘어갈 때 이 물건이 가짜인데도 진짜라고 하면서 이거 사면 진짜 귀한 거 내가 이제 싸게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눈이 지금 현재 이 물건을 못 사면 평생에 후회할 것 같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로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해보셨을걸요? 유혹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었지. 저도 그것을 진짜 뼈저리게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잘 알아요. 저거 지금 못 사면, 홈쇼핑에서 저거 지금 못 사면은 다시는 저 물건을 저 가격에 사지 못할 것 같은. 막 그런 후회감이 막, 그 위기감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물건을 사죠. 마찬가지로 하와도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 실과를 따서 먹습니다. 유혹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단순히 어떤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따먹지 않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선악과 이 선악과 실과는 어떤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참 인간으로서
대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였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 주신 계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선악과 실과만 따먹지 마라. 그것보다 너 죽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선악과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실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맞죠?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5절에서 보듯이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다 보면은 신적인 영역으로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또 물질도 극한의 물질을 갖다 보면 그 물질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하면서 모든 물질 없는 자기보다 물질 없는 사람 전부 다 자기 발 앞에 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갑질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정권이 있을 때도 그 권력을 한번 잡아보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법을 개정해서라도 독재 권력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우리에겐 그런 아픈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이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아담과 하와가 전환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심각한 게 오늘날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우리 중심적인 삶이 계속 충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많이 성숙하셨네. 대부분은요 주님 따라 살기는 원하지만 근데 주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 심각성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영혼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이게 독소가 되는지 이것을 좀 선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인 걸 알고서도 그걸 기쁨을 가지고 그걸 독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독으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의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육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 전부 다 파괴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거기에 수능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심각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심각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꽉 와닿습니까? 웃는 거 보세요. 안 와닿아요. 어떤 분은 한숨 푹 쉬는데 안 와닿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다니까요. 상태가 아주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지금. 이건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저도 웃는데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사탄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요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원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도 왜 자기중심, 내 자신을 기쁨을 있으면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죄의 원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원조가 돼요. 즉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죄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얘기 들었죠. 인간의 육체를 입는 그 순간 불완전한 요소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도 말씀의 본체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중심적인 삶, 즉 예수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갔고 예수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그렇게 애썼다면 반드시 예수님도 타락하는 자리에 갔을 겁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왜?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추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죄와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있기를 추구하신다. 그리고 그것의 비결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 좀 자유롭게 살면 내버려둬.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하자.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뭘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냐면 그 자체가 나 좀 죽게 내버려둬. 나 좀 저주받게 내버려둬.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알아도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my way 내 길을 나는 걸어갈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 자기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표현해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 즉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을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모든 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을 각기 제 길로 가는,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인류의 타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야 될 게 아니라 각기 하나님의 길로 맞추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즉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사단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여기서 인류의 타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말로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죄의 본성을 말하거든요. 우리 죄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하면 그렇게 잘 이해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내 죄의 본성을 따르고 내 마음에 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살아. 네 마음에 오는 대로 그 삶을 살 권리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너의 자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 너의 행복을 추구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아래 들어와야 돼. 라고 하면 싫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살잖아요.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 비춰주시는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 내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내 건강에 육체적인 건강에 정신적인 건강에 충격이 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질병과 마음의 상심이 들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는 건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을 따르면서 위안처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의식을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무리 근데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는 진짜 참으로 많은 예배와 희생과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차원이 달라요. 진짜 많은 정성을 가지고 성경대로 얼마나 많은 예물을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의 관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열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예배와 무수한 예물과 정성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근데도 1장 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그냥 하나만 에이 나쁜 놈들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한 나라. 이게 이스라엘 너희 전체는 나라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허물진 백성, 그러니까 죄가 더덕더덕 떡지 붙어있는 백성이다. 그만큼 죄로인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그리고 행악의 종자네. 종자 자체가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진 종자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이거 상당한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종자 자체가 악을 행하는 씨앗이래. 우리가 그런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기분 나쁠 텐데.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식은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부패한 행위가 부패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언행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부패해서 냄새나는 더러운 음식과 같이 썩은 행동 자체가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더러운 음식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고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즉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실상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즉 스스로 웅덩이 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뭐냐면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그 물이 우리가 열심히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행복을 맛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행복을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이 아무리 성수주의를 하고 즉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우리 지금 이제 다윗장막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러 왔고 성경 공부하고 나름대로 또한 시간 내서 다윗장막도 참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은 우리는 타락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잖아요. 그 평가는 뭐냐면 철저하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종선 성도님이 이제 얘기할 때 밤새도록 눈이 충혈돼가지고 빨개질 때까지 잠을 자야지 주일날 교회도 나올 수 있는데 밤잠 자면서 잊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박종상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누님들과 형님들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형제 자매들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온전한 축복 가운데 그렇게 같이 그 삶을 누리기 원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의 열망보다도 하나님의 열망이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이 영역에 있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해로운 것인지 이 부분이 성령이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변명할 여지도 다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것이 내 중심적인 삶으로 맞춰져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나 심판해 주세요. 나 하나님 축복이 싫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난 더 원해요. 라는 자리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영역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선명하게 비춰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주 잘 나오세요. 예,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데요.